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사랑을 특별히 힘입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무 보답 없이 살았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역으로 갚으며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으로 갚는 저희들의 생활을 이 시간 부끄러운 가운데 참회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며 감사할 줄도 보답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힘을 주셨지만은 이 입으로 정죄하고 살았으며 저희에게 전도하라고 귀한 언어를 주셨지만은 저희는 주고받는 말 속에서 서로 마음 상하며 또 남을 상하게 하며 괴롭히며 산 것을 자복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셨고 그 많은 은혜로 저희를 용서해 주셨건만 저희는 용서하기에 인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욕 돌리고 산 것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스스로 나 자신만이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해자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것을 빼앗긴 것만 생각하고 빼앗는 자 된 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본위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세속적인 생각에 매여 원망과 불평에 살았던 시간들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은혜를 알며 은혜를 베풀며 보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제 10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하면 나는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만하며 저기서 사소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발위에 옮기시리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요리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43장 찬송합니다. 43장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오는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46장 찬송합니다 46장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또 이런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오래된 기독교 지역에 복음의 회복이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둘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가족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구은선 집사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됨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제문 나오게 하시며 진정 감사드리오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사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 어리석어서
주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사 늘 주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4월 10일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어수선한 지금의 정세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참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을 수 있게 하시어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주님의 위정단체를 세우사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며 참으로 선교의 나라가 되어 세계 만국에 주님을 전하게 앞장설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들을 주님의 사랑과 의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교회들로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망교회를 기억하시며 참으로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도와 발성기관에 은혜를 주시어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느끼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저희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니 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6장 신약의 요한복음 제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로 4절까지만 먼저 교독을 합니다. 신약 175면 무렵 요한복음 제16장 1절로 4절입니다. 16장 1절 제가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을 너희로 대표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208장 찬송함. 208장. 주의 은혜 맘에 들어와 계시도록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못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님의 복된 날 주의 은혜를 덧입고자 오니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사 부족한 점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며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2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리하고 죽이려 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이며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둘째 주가 되어져서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2. 예수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느니라. 3. 예수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전파를 위하여 존재한다. 4.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5. 우리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들이다. 5번에 보면 우린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들이다 그랬는데요. 제가 주중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분당의 야탐역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붐빈답니다. 거기 광장이 좀 있는데요. 거기 갔다가 파라솔을 폈대요. 파라솔을 피고 이렇게 왜 현수막 잡아주는 게 있고 거기다 끼워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밑에가 좀 무겁게 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 그걸 양쪽에 2개를 세워놨더라고요.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무료입니다.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파라솔에다 그 2개를 세워놓으니까 꼭 그 길가에 뭐 사주 봐드립니다.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가 오후가 되니까 줄을 서는데 그냥 고민을 들어만 주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사셨어요. 어려우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그 고민을 들어주는데 아예 한 사람이 가갖고 한 2시간이 넘도록 하더래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하는데 3사람 겨우 했어요. 줄을 얼마나 길게 섰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만 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감동이 있어서 야 그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까 어떨까 모르겠어요. 전도한다는 거
전도하는데 우리가 말할 것만 생각했지 이 들어줄 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작은 야탑에서 했는데요. 그 교회는 파주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사람들 속에 들어줘야 될 얘기가 많구나. 우리도 할 얘기가 많은데 사람들 얘기 들어줘야 될 것도 많구나. 이게 우리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들이다 그랬는데요. 이 전도한다고 하는 거, 그 중에 한 가지가 들어준다고 하는 거 기억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15장 말씀을 봤죠. 15장 27절까지 말씀을 보는 중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 그게 구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지간이 나와요. 친구는 주인과 종의 주종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고 동등한 관계입니다. 친구는 서로지간의 친구가 되죠. 그런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준다. 다윗과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내주고 자기의 죽음이 찾아올 걸 알아서 자기 자식을 또 다윗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약에 들어오면 친구지간의 예로서는 우리는 주님하고 주종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친구지간이기도 한데 친구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내주셨느냐?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가르치신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의 주인 되심이기도 한데 이 15장에서는요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십자가 친구로서의 사역이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존중하고 너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찬송에 보면 예수 항상 나의 친구 뭐 그런 찬송들이 꽤 있어요. 근데 친구면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부모 자식 지간에 못할 말도 누구한테는 해요? 친구한테는 하는 거예요. 친구가 참 좋은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의 길동무. 여러분 친구의 다른 말들이 몇 가지 있어요. 부무라고도 하죠. 부무는 중국말에 가까운 것이고요. 우리 한국말에는 동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 동무 쓰니까 요즘에 잘 안 쓰지만은 그 동무생각이라는 그런 동요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동무, 우리의 길을 가는 인생길을 가는 친구 누구시냐?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길동무도 되십니다. 우리 친구 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또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일. 자꾸 미워하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제가 아는 예화가 별로 없어서 제가 늘 그 공군 사령관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어려운 가난한 농촌에서 자라나셨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말고는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중학교는 보내야지 남자를 우리 집 장손 하나밖에 없는 거 보내야지 무슨 말이냐 해서 아버지가 그 가난한 중에 중학교를 보냈어요. 고등학교 못 갈 건데요. 이제 고등학교 우깁니다. 나 농고는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했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4대인가 5대인가 하는 집에 외아들
독자인데 그 아들이 예수 믿었다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나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낫을 들고 이놈 새끼 죽인다고 이제 산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이제 그 날이 지나야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뭐와 같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 아니더냐. 아버지도요, 자기들 그 친척들이 있으니까 쇼를 좀 한 거고 하루 지나면 들어가면 받아주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지내다가 화면을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요. 공군사관학교는 국비로 간다 그래가지고 공사 입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분이 소룡 때 장군이 이렇게 저기들 불러가지고 술을 주는데, 저 예수 믿어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요, 그 소주병을요 확 버버리더래요, 얼굴에. 여러분,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건 문화 차이죠, 문화 차이. 삶의 방식이 다른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전 세계의 문화가 뭐냐면요, 전 세계 종교는 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절을 해요. 고개를 숙이고 빌고 하는데 우리 그거 안 한단 말이죠. 다 문화 차이 때문에 이 충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그러니까 미움을 받죠. 왜 딴 사람들 다 하는데 너는 안 하냐?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좀 믿음이 굳건해지면 나 술 안 마십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또 문화 충격 때문에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 있던 어떤 질서 때문에 자기의 삶의 방식이 생기니까 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자, 또 26절 말씀에 보면은 26절을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분을 보이사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소서. 예,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진리의 성령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서 나오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에게서 나오셔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누가 보내십니까?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로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오셨습니까? 이 26절에 양면이 다 있죠. 근데 흔히 말하는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무슨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이런 데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걸 강조해요. 근데 이 서방교회, 흔히 말하는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는 뭘 강조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 하시지만 누가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다. 이래야 삼박자가 맞고 삼일체가 된다. 이거는 서방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견해들이 다를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전통이 있어갖고 하나만 달라도 그런데요. 대동소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동소이가 뭡니까? 크게 같은데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다툴 일은 아닙니다. 대동소이,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 지난주에 좀 봤고 이제 이번 주 들어가서 16장으로 들어갑니다. 16장의 1절을 보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스칸달리조,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 그러는데 이 실족이라고 하는 거 스캔들, 영어로 스캔들이죠. 스캔들 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 그 스칸달리조 하는 거는 뭔가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걸려 넘어짐. 그게 스칸달리조, 실족인데요. 산길 같은 데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도 있어요. 길에서 벗어나. 걸려 넘어지고 길에서 벗어난다. 근데 이것이 인생 전체로 봐서 이야기하자면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을 실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뭔가 걸려가지고 길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돼요? 마음속에 화가 나요. 분노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화나고 분노하면 수세적이 됩니까? 공세적이 됩니까? 공격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족이란 단어가 걸려 넘어진다, 죄를 범한다, 화를 낸다, 공격적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실족한다고 하는 건. 주님이 이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기에 2절에 추례라고 하는 건 어디서 추례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니네들은 제명, 니네들은 유대교인 아니야 하고 몰아낸다는 것이죠. 그 몰아낼 뿐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죽인다 이겁니다. 상종을 못한다. 불구대천이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이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차이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여러분, 성전이란 말을 우리가 합니다. 성전.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 건축을 하는데 무슨 교회 건축 이렇게도 하고 무슨 교회 성전 건축 아예 구청에서 허가받을 때 그렇게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감리 누구 시공 누구 뭐 이렇게 써붙인 것도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를 성전 건축이란 말이 맞을까요? 성전 건축이란 말이 맞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저 헤롯 성전 헐어버려. 40몇 년 동안 진 헤롯 성전이지만 헐어버려. 그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셨습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뭘 가지고 말한다고요? 주님 자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표시해 놔주시고 고린도전서 3장 266면 고린도전서 3장에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리스도인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달리해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서울시에서 노원구에서 건물을 이제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뭐라고 이름 붙여야 맞을까요?
제가 세 가지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당 건축 1번. 근데 박자가 좀 안 맞으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성전이 말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곳. 회당이라 그랬어요. 회당 건축. 세 번째는 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 대신에 교회당 건축, 회당 건축, 예배당 건축 세 가지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1번 교회당 건축, 2번 회당 건축, 회당 건축 없어요. 3번 예배당 건축. 예, 교회당 건축하고 예배당 건축이 비슷비슷하신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뭐 단어 하나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단어 잘못 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성전 건축이란 말을 들으니까 어디를 강조해야 되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해야 되겠어요. 예? 솔로몬 성전을 굉장히 높여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 성전들을 다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은 성전 신앙이 아니라 성령 신앙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이고 한데 그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가 신앙을 구약으로 뒤집어버리 거꾸로 가버리는 위험성을 굉장히 높였단 말입니다. 구약 종교화시키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다? 그리스도 신앙이고 성령 신앙이다. 성전 신앙이 아니다. 성전이라면 누가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건축한다면 뭘 건축하냐? 교회당을 건축하든지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다. 그 단어 하나 똑바로 쓰는 거지만요.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 건축이라고 무심하게 썼던 것 자체가 우리 신앙에 굉장히 각도를 위험스럽게 바꿔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신앙도 이들하고 걸리지만은 또 하나는 중보라고 하는 게 걸려요. 여러분 구약의 신앙에는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제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사법이 있으니까 소를 바칠 것이냐 양을 바칠 것이냐 염소를 바칠 것이냐 혹은 비둘기를 바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해갖고 제물에게 죄가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참회하고 그 제사를 드리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의 360면 히브리서 8장 360면 무렵입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보면 6절에 보면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중보. 6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대가가 원하는 집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 중보 혹은 중보자, 미디에이터 그럽니다. 그 중보자라고 하는 건 뭐죠? 중보자라고 하는 건 가운데 서서 보증서 준다는 거예요. 은행이 뭐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안 잡고 빌려줍니까? 꼭 담보를 쓰죠. 근데 자기가 담보가 없으면 딴 사람 거래도 딴 사람 이름이라도 갖다 내가지고 그 사람 도장 찍고 사인해줘야 내준단 말이에요. 중보라고 하는 건 가운데 서서 보증돼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중보자시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할렐루야. 신약은 구약보다 더 좋은 약속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신약은 더 좋은 약속이에요. 구약의 터 위에서 2층 집에 올라가는 겁니다. 더 좋은,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좋은. 예, 구약은 좋은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이런 건 인생을 위해 좋은 것인데 신약은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뭐라고요?
언약의 중보. 이분이 계셔야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하나 더 말씀 봅니다. 9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9장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그 중보자는 누구?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뭘 얻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보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좋은 거, 그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거가 누구 이름으로 와요? 그리스도, 중보자가 계셔야 이 좋은 게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자, 바꿔서 표현합니다. 14절을 제가 9장 14절을 좀 12절부터 한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구약에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그 여러 제사 드리는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피가 더 효력이 있어갖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셔서 좋은 것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 예루살렘 성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 니네가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보다도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이 더 중요해.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에 있어요? 상종을 못할 자들이에요. 서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종 못할 자들. 저들하고 우리는 문화가 완전히 달라. 쟤네라고 우리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를 해요? 출애, 제명. 니네들 나가. 안 돼. 니네는 안 돼. 근데 그 다음엔요, 아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그래왔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 말씀 하나 드리면, 한국교회, 그러므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매우 위험하다. 뭔 지점에서 위험하냐? 성전이다라는 말로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매우 깊이 신약신앙에 들어와 있어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구약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인생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사람의 영혼의 그 안타까움과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신 구약은 좋은 겁니다. 욥기나 뭐 혹은 전도서나 이런 데 보면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차이, 좋은과 더 좋은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5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6장 5절 제가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내가 이 말을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예,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1차적으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 다음에는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뭘 물어야 당연하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야 되는데 그 답을 주님이 사실은 주고 계셔요. 5절 안에서.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은요 십자가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기도 한데 최종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서 보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로 보이시지 않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분이셔요?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사랑과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것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976면, 구약의 976면, 976면, 이사야 9장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될 때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9장, 제가 6절 봅니다. 여러분 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임하면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손 이후 영원토록 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한마디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으로 보존되어집니까?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세상이 공평합니까? 예, 미국인이 미국의 부에 대해서, 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960년대에는 미국의 가장 큰 대회사의 100대 기업의 CEO들이 가장 처음 입사하는 직원의 100배를 받았대요. 100배. 그런데요, 지금은 10,000배도 받는데. 10,000배.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공평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뭐로 다스린다고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익숙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이면 1280년 무렵입니다. 아모스 5장 22절로 24절인데요. 자, 제가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280년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지지하다. 내 깃발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 함께 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24절이요. 공평이란 말로도 돼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공평과 정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정의를 좋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인데요. 1319면 조금 더 넘어가서 1319면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의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7절 봅니다. 여러분 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 스가랴 8장의 말씀 보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고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서도 아모스에서도 스가랴에서도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난 정의의 하나님이야. 정의로운 거 원해. 공평한 거 원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이사야, 아모스, 스가랴를 다 뭐라 그래요? 선지서라고 불러요. 선지서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서가 얘기한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리라 한 그 얘기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과 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신다? 너희들 참 나한테 물어야 되는데 왜 안 물어? 어디로 가십니까? 나 아버지께로 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사랑과 의의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야. 안 물어본다는 게 사람들이.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 7절이죠. 여러분 16장 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알아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실상의 반대말은 두 가지입니다. 현상 혹은 허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일 현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실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러면 마음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예수님 안 보이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되겠죠. 근데 실상은 너희한테 유익한 거야. 유익한 일이 벌어지려고 되는 거야. 너희의 유익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혜사가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보혜사를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내 인생의 길동무,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변호사,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거죠.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지적하시는데 뭐가 죄라는 거예요? 누굴 믿지 않아? 예수님 믿지 않아. 여러분, 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에 부흥사하던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권사님이신데 여고 시절에 짜장면을 먹고 친구들하고 도망친 모양이에요. 주인이 안 볼 때. 근데 자기가 그 교회 몇 번 갔는데 그 권사님은 회개하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신다는, 내가 짜장면 먹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먹고 도망쳤는데 자기 각인이 된 거죠. 여러분, 짜장면 먹고 도망친 거하고요, 그 남의 돈을요 훔쳐간 것하고 몰래 지갑에서,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갔어요. 그 어느 게 더 나쁜 거예요? 나쁘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수준의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제가 얘기한 건 아주 농담 같은 죄고 더 수많은 인생들의 죄악들이 있겠죠. 근데 그 죄악들보다도 더한 죄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라는 게 이게 보여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분 안 믿으니까 이것보다도 이 놀라운 모든 죄에 대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피가 효능이 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 안 믿으면 그게 죄라는 걸 성령님 지적하신다는 것이죠. 자, 의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의.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못 봐. 못 보는데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그게 의라는 겁니다. 9절에는 안 믿으니까 죄고 10절에는 믿으니까 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예? 나이가 100살 먹을 때까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야, 너한테 양자로 드리려는 말도 아니야. 그리고 첩시를 들여가지고 낳는 자식도 그 자식 아니야. 누굴 통해 가지고요? 조광지처 나이 먹은 그 조광지처 통해 가지고 자식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우리나라에도 부부지간에 50몇 세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으신 목사님네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40이 넘어가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데 정말로 50몇 세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그분네는 50몇 세더라고요. 지금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안 보이는데 그걸 믿어. 아브라함 더 나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야, 너 나와봐. 밤에 불러내셔갖고 야, 하늘에 별을 쳐다봐. 맞냐? 내가 너한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성을 넘어서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자, 이번에는 심판에 대해서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11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요. 누가 심판을 받았대요? 이 세상 임금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별 관심도 없대요. 그런데요, 조금 이제 마음이 열려지면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죽음이 자기에게 현실로 다가오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예?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인데요. 신약의 44면으로 좀 앞으로 갑니다. 44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인데 자, 여러분 41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 영영한 불, 심판으로서의 영영한 불이 있는데 그 예비된 거 원래 누굴 위해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은 사람 갈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람 갈 곳이 아니고 누구 갈 곳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졸개들, 그들이 갈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를 해요? 자기들만 가기가 싫으니까 사람들 뒷다리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들. 저주는 왜 온다고요? 죄가 있으면 죄와 죽음이 찾아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제가 꼭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요, 그걸 읽고 시작을 하는데요. 인생들은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됐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계셔서 모든 재물보다도 더 귀한 그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계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기 지옥은 누가 가냐?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졸개들, 그 사자들이 가는 것인데 사람 갈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한 사람들? 죄 지은 인생들이. 그래서 저주받을 인생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는데 누가 오셔서 심판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졸개들, 귀신들이 뭐한다? 쫓겨간다. 심판받는다. 믿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 쫓겨가는 거예요. 복음의 한 형태입니다. 조금 서둘러서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면 죄와 의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고,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감당할 말씀만 주셔요. 자, 여기 보니까요,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들과 만나면은요, 자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아들이, 어떤 집에는 딸이 이렇게 태어나면은요, 아유, 우리 가문에는 아들만 있었는데 딸 나서 좋다. 이렇게 하고, 어디 우리 집 딸만 있었는데 아들 나 좋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에요. 어린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초등학생들이 만나도 자식을 낳습니까? 안 되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지나고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 부모 자식 중에요, 그 엄마가 딸한테 이런 말 하는 집들이 꽤 있어요. 야, 꼭 너 같은 딸을 낳아서 고생 좀 해봐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요, 때가 되면 가서 되는데 지금은 몰라. 그랬더니 어떤 그 사람이요, 애가 한
서너 살 됐는데요. 지나가면서 애 손잡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전엔 몰랐지. 그러니까 진리를요, 감당할 진리를 때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13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권능의 성령. 권능의 성령. 예, 그 로마서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뭐에 반대되는 것이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 떨어져 살고 죄악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성령님이신데, 진리의 성령님은 이건 조금 수세적인 거라면 공세적으로는 뭐냐, 적극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의의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한마디로 13절을 줄이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장래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래일이 뭘까요? 여러분 100세 사시겠습니까? 한 120세 사시겠습니까?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천국 가기요 그럴 겁니다. 그게 장래일일까요? 그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장래를 가르쳐 준다는 건 다시 바꿔 표현하면 사랑과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권능의 성령. 권능의 성령.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로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으냐 하면요, 권능의 성령에 제일 관심이 있으세요. 아이고,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났대. 우리 가보자. 응? 어디 갔더니 기도했더니 막 응답이 와가지고 사업이 풀렸대. 다 권능의 성령이 관심이 있으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알게 하실 일, 그 일이 1번이요. 그 일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생명의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시려고 권능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믿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와, 이게 이 구독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처음 발생했어. 늘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 아, 이 권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타나나 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권능의 원천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왜 그거를 앞으로 안 내세우세요? 거룩한 수주분이신 성령께서 그걸 왜 앞으로 안 내세우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려고, 진리의 성령으로서의 역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너무 길어져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175장 찬송 부르시면서 그 내용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을 부르고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175장 반주 없이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175장. 성령의 여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우리 기도 드릴 때
철학적인 치환을 말씀드렸습니다. 길이 뭐냐? 인생의 길이 뭐냐? 그러면 사랑과 의가 길이다. 진리가 뭐냐? 사랑과 의가 인생의 진리다. 생명이 뭐냐? 사랑과 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우리의 영혼과 인격 속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 늘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과실들이 열매가 있길 축원합니다. 과실이 있는 자를 주님 사랑하시고 반겨 맞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매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장래일을 알게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8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78장.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 있으신 분이나 소원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월 31일이 3월의 5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월이 아니라서 제가 몇 번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랜만에 조혜민 얼굴 보게 됐는데요. 제가 한 30년 전에 파리를 갔었는데 그때 그 파리에서 봤던 사람들 얼굴빛 비슷해요. 파리 갔다 와서 그런지. 그래서 이따가 좀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하겠습니다. 448장 1절.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연을 함께 하소서.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주님 안에 과실을 맺으며 삶이 변화되어지며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과 충만함이 있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